여러분 그 감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단감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부드러운 홍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감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는데, 이 감이 나오는 철이 되면 꼭 이 대봉 큰 이 끝이 뾰족한 대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항상 이 한 박스를 사 오셔가지고 그 아랫목에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처음엔 단단하죠. 단단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익으면서 이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를 이제 건네면서 야 얼마나 잘 익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이게 달달하고 부드러운지 모른다, 이게 저에게 건네주면서 그 하나를 이렇게 잘 맛있게 먹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설 익은 감은 어떻습니까? 떨죠. 그 안에 있는 떫은 성분이 담 성분으로 바꿔야 이렇게 되는데, 이 설 익은 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를 이렇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친척집 시골이니까 한 번씩 그 친가나 외가를 가면 꼭 이 시골에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근데 그 나무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니까요. 이게 나무처럼 아직 그 설 익었잖아요, 그죠? 아직 파란 끼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 떨어진 게 여러분 다 익은 감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데, 아직도 저렇게 여러분 녹색기가 가지지 않는 이 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이상한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나무에 더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아직 설 익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 설 익은 감, 뭐 이 감이 어떻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결국요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죠. 그 미생물이 그냥 밥이 되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 썩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설 익은 감이 떨어진 거는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여러분 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찬 이슬도 맞고 따뜻한 햇빛도 받아서 잘 익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먹기에 편한 여러분 그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설 익은 감이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빨리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며 이 공급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여러분 스키를 많이 타러 가죠. 요즘은 별로 이렇게 안 타러 간다 그러는데, 제가 시골에서 상경을, 근데 사실은 제가 사는 게 시골 아닌데 도시 아닌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래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시골은 아니고 도시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서울에 왔는데 이 스키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TV에서 보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는 것에 대한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요.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이게 근거 없는 이 자신감, 이게 참 문제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있겠냐, 잘 이렇게 연습하고 하면 되지. 가자마자 시키는 게 뭡니까? 넘어져서 일어나는 거.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 스키를 착용하고 일어나려니까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막 그 청년들이 끌어주고 올려줘 겨우 이렇게 일어나고, 그거를요 막 몇 시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어나는 것만. 그 일어나는 거 잘 되면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가는 법을 배우잖아요. 어떤 가는 법입니까? 속도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스키를 배우신 분이 별로 이렇게 없으신지. A자로 하라 그러잖아요. A자로. 왜냐하면 스키가 그냥 평지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산 위에서 이제 속도를 가지면서 내려오는데, 이 속도를 제어해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자로 해가지고 막 A를 만들어서 속도를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A자대로 막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 외에 이게 속도가 잘 제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 리프트 타고 저기 올라갔는데 저만 이게 밑에 있으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리프트 타고 이 초보 코스 올라갔죠. 스키 처음 쉬는 그날에 이 초보 코스 올라갔는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스키 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안 올라갔을 텐데, 그냥 가다가 힘들면 그냥 내려와야 되겠다. 리프트 타고 내려와야 되겠다. 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얼떨결에 내렸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초보 코스도요, 이게 내려가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때 앉아서 참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가야 되나, 아니면 누구 좀 불러가지고 대신
못하고 내려가야 되나? 이게 겁이 있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내려가 보자 해서 배운 걸 생각하면서 이게 A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쫙 이렇게 굽이면서 이렇게 갔는데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붙더라고. 야,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해서 가다가 갑자기 이제 경사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직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으니까 야,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넘어졌거든요. 넘어지니까 스키는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저는 뒹굴어서 그물망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근거 없는 이 자신감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가. 왜 그렇게 밑에서 그 스키를 배우고 또 며칠을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가. 그걸 여러분 알게 여러분 된 거죠. 이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섣부른 자신감이 낭패를 가져올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준비되어지지 않는 용기가 이 큰 실패를 여러분 가져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뭐 다 된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삶에 가보면 아니잖아요. 가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 왜 이럴까? 이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사라질까?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고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내가 좀 뭐 편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참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언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요, 내 신앙 생활의 이 불씨를 여러분 그냥 지피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심령을 좀 살려주는 그게 예배의 은혜지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는요, 공급을 안 받고 되겠습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여러분 이 하드웨어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파도를 넘으려는데 이러면 그런 작은 조각 가지고 조각배로 넘을 수 있습니까? 큰 파도를 넘으면 큰 배를 여러분 갖추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그걸 넘어가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여러분 종지 같아가지고 이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도 내 마음의 그릇이 요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연약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버티지 못하고 깨어질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2019년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려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 크게 만들어야죠. 더 넓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런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은혜로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합니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게 뭡니까? 살피라라는 겁니다. 뭘 살핍니까? 너의 지금의 영적인 수준 상태, 그런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그냥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으로 이런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뭐 소망하고 희망하는 건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해야죠. 훈련을 받고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변경할 거 있으면 내 삶의 태도를 변경하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큰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려주시면요,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지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는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 여러분 그 본문 아닙니까?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까? 이 광야는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내 자신을 보는 여러분 그 시험이 40일간의 여러분 이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는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이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험 40일간의 이 광야의 시험이 이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거치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이 모습을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란 뭡니까? 옛날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옛 자아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가 그냥 여러분 이례적인 그냥 감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요, 세례의 기쁨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시달리고 고달프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막 혼란 가운데 있다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내 백성이야라는 것을 확인받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러면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이러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러면 세례 받은 자의 이름 감격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감격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구나. 그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배, 그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왜 굳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역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 이 광야로 들어가신가? 이게 참으로 여러분 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예수님께 세례를 딱 받으니까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벅차오르는 이 감격. 예수님,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군요. 그런 감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뭐 다른 건 뭘 하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확인이 안 듭니까? 그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몰아내신다. 예수님을. 오늘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감격에 있는 예수님을요 40일 동안 광야를 그냥 내모셨다는 건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의 감격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요 그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어야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야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그냥 맺힙니까? 잘하고 성숙해야 여러분 열매 맺히죠. 그런 과정을 다 지나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구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홍해 사건을 세례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홍해 이 세례 사건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시 말하면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홍해의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물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례 사건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자녀였지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세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신분이었지만 그 홍해를 거치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의 사건이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입니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몰려서 그 광야에 이름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40일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패턴인 겁니다. 그냥 그 홍해를 걷는 그 감격, 기쁨을 말하면 이 가난에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40년 동안 철저히 여러분 교육받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광야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 40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교육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설 익은 그 감이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익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그 광야에서 철저히 익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설 익었는지를요, 이 40년의 광야의 시험 가운데 내가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났잖아요. 초광대국군 애굽에서 손에 벗어나니까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위대한 이 백성이 된 것처럼 하다가 이런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당장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제 지겹습니다. 애굽에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도 또 넘어지고 쓰러질까? 사람과 부딪히고 이렇게 또 넘어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반복됩니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러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또 일어설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광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치장하고 감쌌던 것들이 벗겨지는 때가 이 광야 아닙니까? 제가 금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요 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게 내 자신을 자아상을 만드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서 내 자아상을 보는 거. 그래서 이 페르소나에서 이 펄슨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만들어준 자리, 세상의 인정이 내가 뭔가 그 자리에 된 것처럼 자기 자아상을 그렇게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 자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자아가 여러분 깨트려지고 벗겨지는 여러분 그때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자꾸 벗겨져야 우리가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여러분 벼들이 계속 자라면 좋잖아요. 왜 하다가 여러분 이 고기를 숙입니까? 익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 뭔가 된 것 같은데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공급을 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익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 옷을요, 이 벗어 던져져서 우리 자신이 홀로 될 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 막내 아들인 요셉에게 뭘 입혔습니까? 옷을요? 채색 옷을 입혔죠. 여러분, 채색 옷은 뭡니까?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게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너무 애지중지했죠. 그래서 이 채색 옷, 사실 왕자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을요, 요셉에게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채색 옷 입으니까 자기가 왕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내가 그렇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들에게 이러면 말씀을 읽어보면요 참 무례하게 대합니다. 건방지게 대합니다. 왜? 자기 옷이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형제들이 시기 안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쟤는 분명히 내 막내인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 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무리하게 하니까 형들이 당연히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미워하는 다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요 그 옷이 벗겨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여러분 철저히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 옷이 여러분 벗겨져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우리의 현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여러분 계속해서 벗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가정 총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가 원치 않은데도 감옥에 들어가죠. 그 여러분 총무의 옷을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또 깨닫지 않습니까? 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도 여러분 이 요셉은요, 거기서 또 훈련받는 겁니다. 그게 다 익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채색 옷 입은 그 몸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 아직도 익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큰 나라의 총리를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옷들이 계속해서 벗겨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단 받으니까 여러분 그때 시간이 될 때 그때 이름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동 과정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요, 예배 때 보면 자기가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예배 때 막 이게 뛰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을 하면서 자기 혼자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냐니까요. 그런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끝입니다. 뭐 말씀을 큐티를 하는 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도 안 하고 자기는 그거 뭐 이 은혜 갚는 이 감격만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의 눈에서 보면 야, 저거 위험할 텐데 저것도 이렇게 또 힘들어질 텐데 이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한테 나 저 너무 힘들다고요. 저 지금 직장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는 직장마다 다 상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만 그 힘든 일을 시키고 동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저 도저히 너무나 힘들어서 저 또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직장을 주시는지 좀 좋은 상사 좋은 직장 만나가지고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가는 곳곳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내가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 사람 누가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막 못 참고 분을 해서 꼭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왜 이 나이가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내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내 문제는 맨날 남 탓하고 남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이러면 그 사람이 다른 직장 가면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회자의 눈을 보면요, 딱 알죠. 야, 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네 그릇 준비됐느냐? 너 그 사람들 관계 그게 쉬운 거냐? 근데 그걸 다 참고 네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네 그릇이 네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못하죠. 하면 마음에 낙심하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큐티책 사가지고 말씀 묵상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말씀 그 은혜 주신 대로 네 기도해봐라. 그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 계속 실패를 하고 직장 또 옮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니까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것도 견디고 이길 만한 내 힘이 내게는 없구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설 익었구나. 근데 내가 뭔가 익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는구나. 나 자신을 이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구나.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니까요, 이 친구가 직장에 다시 나갈 때요,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 상사가 나를 이 직장에 잘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구나. 내가 빨리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이게 보는 이게 관점이 여러분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을요 훈련하고 연단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여러분 이 헬라어라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죠. 이 시험 안에는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시험과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같은 말입니까? 다르죠. 시험이란 게 뭘까요? 이런 만약에 이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바로 운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미리 예행 연습 시험하잖아요. 이 승객들을 싣고 만약에 갔을 때 여기에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 번 시험을 거친 후에 뭘 얻습니까? 자신감과 확신. 이제는 승객을 실어도 이제는 괜찮겠다라는 자신과 시험을 여러분 얻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시험을 여러분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험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은 어떻습니까? 유혹은 아니죠. 유혹은 여러분 반대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압력을 가하는 것이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유혹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퇴보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유혹이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합니다. 왜요? 유혹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뭘 강요합니까? 결정을 하도록 강요하죠.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잘 선택하여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시험도 있고 유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받고 유혹도 받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려셔가지고 정말 그 먹는 것, 그 돌로 떡을 만들면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요 결정하고 그 유혹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도,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 안에 이 단단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분 연단과 훈련 없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나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연단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자꾸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구나. 나를 이 그릇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이 그릇을 더 넓게 하셔서 더 넓은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그런 과정을 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이요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요.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여러분 우리가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만드실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깨부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연단이 힘들죠. 좀 시작부터 좀 잘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는 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 무모한 용기를 가지게 할 뿐입니다. 단단하게 진 후에, 강해진 후에 이런 그것이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읽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단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끝낼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40일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 기한이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40일 동안 여러분 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들짐승 뭐 합니까? 본능으로 하잖아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막 공격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가운데 시험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들짐승의 위험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위험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수종드는 그 천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그 자리에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위로 아닙니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게 힘들지만요, 우리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더라. 그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큰 위로 아닙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손길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광야를 다 보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로 우리는 다시 설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거나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현재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현재를 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우리는 이런 분명히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실패해도 다시 벌떡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익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